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읽어드릴 본문은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하여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지난 3일도 잘 지내셨나요? 벌써 오늘이 3월 중순에 다다르는 시점이 됐네요. 우리가 3장까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지만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과 사랑을 이야기하신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분심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으로 넘어갑니다. 총 8가지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14장에서는 새로운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는 첫 번째 예언에 관한 본문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 경고예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예언은 경고입니다. 우리가 경고라는 말은 대부분 색깔로 표현하기를 빨간색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경고할 때는 느낌표가 딱 붙어있는 노란색 스티커도 연상하게 되죠. 이처럼 경고라는 말은 사람을 주의 집중하게 만듭니다.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했을 때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죠. 4장 1절부터 보면 주님께서는 들으라 쉐마라고 하세요. 사실 우리가 신명기에서 쉐마라는 말을 들었지만, 집중해서 듣지만, 사실 성경 전체에서는 들으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주의를 집중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들을 때에 들려지는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들려지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에 눈을 돌리다 보면 아무리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을 깨닫기는 힘들게 되겠죠. 100% 집중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들으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다 축약해 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수없이 나누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야기하기는 그럴 것 같지만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북이스라엘이 자기 나라가 나뉘게 됐을 때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웠을 때 이 여로보암이 만약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않을 것이 두려워서 국경선을 막고 별도의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돼요. 이렇게 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고 하나님의 경고도 많이 겪게 되지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중에 남유다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내가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5절 보면요. 이스라엘아, 비록 너는 창녀짓을 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게 하지 말아라. 너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델로 올라가지 말고 살아있는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아라.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에 하는 행동들, 영적 간음과 또 영적 타락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는 말조차 지금 귀 기울이지 않으실 것과 남유다에 관해서 남유다에게 우상에 대한 것들을 자꾸 알려주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간음을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게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5장 4절에 세 번이나 이야기가 돼요. 1절 중반절, 세 번 6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6절 초반절, 세 번 6번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5장 4절 중반절입니다. 세 번 6번에 보면 주님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것은 관계성을 맺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 들었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뭐죠?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확신에 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또 아는 것조차 게으르고 있다면,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게으름을 책망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지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고의적 무지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될 상황에서 알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세 번이나 이야기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주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짜 심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잠언 9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 삶을 어떻게 복되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먼저 중요한 일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과 사랑이 없고 제사장들의 타락, 즉 영적 타락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중반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4절 후반절, 제사장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7절,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8절,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책망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이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책임도 사실 이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깨우치고 알려주어야 됐는데 제사장들은 그러한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5절 6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책임 물으시는 그런 부분인데, 낮에는 내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가 제사장,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알려주신 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고 또 다시는 나의 성직,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모든 제사장들이 가졌던 영적 권위에 대해서 빼앗아 가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7절 후반절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은 이 땅에서 배부르고 자신들이 제사장이라고 즐거워하며 영적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누리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뭐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수치로 바꾸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9절,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또 가르치지 않았던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그거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영적 게으름에 빠졌던 백성들도 심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죄로 보신다라는 아까 그 말씀이죠. 자, 우리는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알아감이 참 중요합니다. 깊은 영적 교제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에 전념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잘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말씀 듣는 거로 잘 만족하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은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진실과 공의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모스 5장 24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너희는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마르지 않는 시내처럼 흐르게 하라.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 사람들이요, 지금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공평한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는 하는데 그 정의로운 하나님이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꾸 우리 삶에서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불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조금 손해볼지언정 우리가 공의와 정의와 또 하나님의 의를 시내처럼 흐르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큰 책임을 갖고 있는지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죠. 사실 그건 저에게 해당이 되겠죠.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려줄 수가 없게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배워야 될 책임도 저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되고 또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 나의 입속을 챙기는 데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나눠주고 나를 똑같이 드러내는데 더욱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온갖 죄악이 그치질 않아요. 특히 뭐에 대해서요? 음행에 대해서 그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2절 볼까요?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5장 2절 세 번역본입니다. 반역자들이 살상에 깊이 빠져 있다. 사실 이러한 본문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사기, 도둑질, 저주, 살인, 간음, 살육, 학살, 그리고 5장 2절에 얘기했던 살상에 깊이 빠져든, 즉 살인의 재미에 빠져든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 그럽니까? 11절, 12절 후반절 보면요. 후반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홀려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 산꼭대기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제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친다.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너희 남자들도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하나님 지금 굉장히 애통해 하십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몰라요. 북이스라엘에게 있던 이 음행의 일들이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 앞서 이제 왕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호를 맞춰줬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호가 뭘까요? 네, 그들이 좋은 것만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준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도 원하는 것만 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흔한 말로 버릇 나빠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북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았습니다. 왕이 결국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제사장들도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일에 급급했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영적 무지,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서 이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고 심지어 음행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육적 음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뒤로 넘어가면 영적 음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영적 간음이에요.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영적 간음입니다. 5장 3절 4절 내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숨지 못한다.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있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히고 있다. 그들의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지금 이들은요, 영적으로 내가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돌아올 수가 없답니다. 너무 멀리 갔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시기로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결국은 하나님이 고집센 북이스라엘을 뭐로 비유하시냐면 암송아지로 16절에서 비유하세요. 그리고 이들의 영적 음행에 대한 질타를 하시고 버리시겠다라고 하시죠. 5절 후반절 내가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7절 19절에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한패가 되었으니 그대로 버려두어라. 그들은 술잘치를 한바탕 버린 다음에 언제나 음행을 한다. 대신들은 수치스러운 일 하기를 즐긴다. 그러므로 거센 바람이 그날개로 그들을 에워싸고 휩쓸어 갈 것이다. 그들이 바친 희생제물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아무렇지도 않은 음행을 어디서든지 공공연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굉장한 비탄에 잠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떠나야 되는 이유, 자꾸 음행에서 음란한 일에서 떠나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에 너무 빠져들면 중독이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가고 구별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끊임없이 더욱더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섬기더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더 열심히 섬기죠. 왜요?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열심히 못 섬기는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자랑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몇 %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자랑할 수 있다는 건 큰 은혜요 기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으로 즐기는 것들을 자랑하고 즐겨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이는데 왜 하나님을 아는 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영적 간음, 영적 행음, 또 영적인 음란과 타락들이 실제 영적으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 나라 전체에 퍼져서 골병들게 하고 썩게 하고 있고, 또 모든 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지도자들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빨리 멸망하게 되죠. 우리가 음란과 음행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음행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꾸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결단해야 돼요. 주 앞에 서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서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죄, 정욕, 욕심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욱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삶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게을렀고 그것을 알지 않으려 했고 그것에 대해서 힘쓰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절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희생 제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상대방과 직접적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아는 거죠. 우리는 야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과 관계 맺어가면서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생명의 길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생명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그분과의 긴밀한 영적 관계,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 자체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야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만 침체되고 게을러집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 보세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날마다 기쁨이 샘솟을 것이고 피곤하고 지친 삶이라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러한 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고요. 생명의 길로 가며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절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고 소망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합니다. 아니 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을렀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죄에 너무 깊이 빠져있던 것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즐기려 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띄고 등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얼굴을 들겠고 우리의 손을 들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거룩하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 깊은 알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깊은 은혜의 깨달음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또 그 알물 통해서 저주가 아닌 복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님이 이뤄가십니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